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위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 시간 지금도 전도의 때입니다. 이 제목으로 임재현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지금도 전도의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동유럽의 지역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전 세계적인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지금까지도 또 올쯤부터 강원도 삼척 지역까지 산불이 번져나가는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물론 지금의 이 정점이 지나가고 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꾸어 버린 바이러스가 절정에 이르러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딘가에 나가는 것이 뭔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생활의 범위나 그를 위한 활동들이 움츠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함을 더욱 알아가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소리내어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찬양, 또 기도와 교제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전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교회 가기를 권하기가 사실 많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또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들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상황이고 또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 그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쉬울 것 같고 전도할 만한 시기라고 느끼는 그때도 전도할 때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으로 인해 결코 위축되거나 잠시 멈춰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고 어떠한 때에도 전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웃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또 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도구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라도 우리가 사는 지금이 전도의 때라는 사실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예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든 지금도 전도의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본으로 따를 좋은 전도자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도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과 세상에 전하는 전달자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에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도 전도의 본을 보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전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 시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루디아나, 바나바, 마가와 같은 이 수많은 전도의 모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잡혀 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갇힌 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에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하는 곳으로 함께 가는 길에서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에게는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점치는 일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통해 점을 보기도 했고 또 죽은 영혼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면서 미래를 점쳐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이처럼 점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컸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16절은 그 여종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이 여러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 그 여종은 귀신에 들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은 바울 일행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 안의 귀신은 바울의 일행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바울 일행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울 일행의 하나님이나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신의 점치는 일과 바울 일행의 사역이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외치는 소리로 인해 심히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몇 날 며칠을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 소리에 괴로웠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명령하자 귀신은 즉시 나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던 이 수단이 사라지자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가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이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먼저 그들이 데리고 가서 고발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만만하게 보였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둘만을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행하지도 못할 소위 우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의 고발은 그 내용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길이 사라져서 분노하여 온 것임에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전하는 풍속으로 인해 로마의 성이 요란해졌다는 것을,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저들은 유대인이고 또 우리는 로마인이다 라는 식의 주장으로 호소하며 고발하자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듣는 이 상관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치안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하고 무리들이 이에 동조하자 바울과 실라의 변호나 어떤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고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떠한 고난도 만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일이 잘 풀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즉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져버린다면 전도할 때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전도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는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심지어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가 더욱 전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그들에게 그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관들의 결정에 항의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둡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 전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시장에서의 부당한 간이 재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로마인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상관들이 부당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오히려 기꺼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시끄럽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소리와는 전혀 대조되는 찬송과 기도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메어 놓는 것까지도 풀리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나서 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더욱 담대히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렵지만 또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저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하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게 된 그 상황은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아주 처참했을 것입니다. 닫혀있던 감옥의 문이 모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자신이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결을 결심하고 칼을 빼내어 듭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소리 지르며 모두가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역시 도망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던 그들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죄수들이 죄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간수는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굳게 닫힌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메어 놓았던 것이 풀리는 이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된 간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었고 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간수는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잘 정돈되고 갖추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옷이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아 감옥에 갇힌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도 전도할 때이지만 주어진 지금 또 전도할 때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기를,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복음을 전하겠노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조금은 바꾸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의 환경과 상황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 되면 더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고 갖춰지지도 않고 또 정돈되지 않은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힘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만날 수 있고 그 고난 중에도 전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간수와 그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가서도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 실컷 하고 또 자기 자랑만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구호처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신 예수님,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세상 끝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복음에 다른 혼탁한 것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만을 전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지금이 쉽지 않은 시기이고 또 전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금이 전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또 2022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VIP를 작정할 것입니다. 이 VIP 작정이 그저 매년 하는 행사가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VIP 작정이 매년 다가오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VIP 작정,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나를 둘러싼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복음을 알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붙잡고 고난 중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전도할 때임을 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